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전해진 이 말씀은 신학 교재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비록 조금 긴감이 없잖아 있고 지루한감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생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12번째 시간 31번 진도를 바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31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싹군인 까닭이다.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분배받지 못하게 하므로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서 진리의 생명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리하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통하여서 영이 전하여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아름다웠더라, 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담임으로 모시고 있는, 때로는 영적인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진리의 영이 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자라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또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적 동아리, 그 신앙의 동아리 가운데에 쉽게 말하면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을 먹느냐에 따라서, 곧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그 목사님의 그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명의 상태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그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생명의 변화가 됐는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여서 하나님의 성소인 어린 양의 성경이 지워졌는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지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가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간증을 듣고 요즘에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는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 곧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영이 전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나 목사님을 통하여서 발출하여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그 진리의 영을 바로 받아야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으로 굶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리거나 줄이신 것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환상으로나마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앙과 어떻게 접목을 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건지를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지체가 된 성도들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면서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교회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어진 모든 사람을 갖다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인 목사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사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영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때로 선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들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들에게 생명 양식으로 먹이시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는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또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지체가 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목마르고 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이 그 영이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지 아니했다 그런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영을 살릴 수 있는 것,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산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측면을 말하면 진리의 영을 사람 영 안에 넣으심으로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한 전도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넣음으로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가르치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공부를 하는 것이 그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던 사설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인에게도 공부를 하던 또는 구역 예배를 드리던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지 않는데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영을 믿는 사람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하나님의 목자로 세운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영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단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영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전해줘야 되는데요. 진리의 성령이 없으므로, 진리의 비밀의 말씀이 없으므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별받아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강대상에서 성경 구절을 금상첨화와 같은 비단과 같이 아름답게 말씀을 천사와 같이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영들은, 곧 양들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굶주리고 있는지 한 말씀을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베푸셨지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202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바라보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초림적인 구속사를 이루어 주셨고요. 또한 재림적인 구속사를 통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안에 넣으심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넣으심으로,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을 먹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영,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여러분께서 먹고 그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어디까지 자랄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람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온전해라, 죄를 짓지 마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살 때에 돈을 지불하죠. 성경에는 돈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돈이란 단어보다는 랩돈이라든가 달란트라든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왜 여기에서는 은을 달아주지 말라고 꼭 집어서 은이라는 명칭을 썼을까요? 은이 아니어도 금도 있고 다른 명칭도 있는데 왜 은이라는 명칭을 썼을까요? 성경에서 양식이 무엇일까요? 아모스 8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무엇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줄이고 가란다. 다시 말하면 영이 살 수 있는 진리의 생명이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중에도 보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 다른 말로 비유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진리의 영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은을, 실버를,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은을 달아준다. 이 말은 영혼이 살아나지도 못하는데 영혼이 살아나지도 못하도록 거짓의 영, 거짓 진리, 사람의 교훈으로 말씀을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나를 경배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과 거짓의 영과 거짓 진리가 성경 말씀 중에 나옵니다. 그리하므로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거짓의 영이, 거짓 말씀이, 거짓 진리가 전해지고 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썩는 양식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갖다가 육신의 일을 갖다가 도모하는 것을 갖다가 썩는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썩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지금 한국 교계에 축복이라는 그런 기복적인 사상이 편만하게 지금 한국 기독교 사상을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만 믿으면 영육 간의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런 잘못된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이 변질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육적으로 전적으로 100%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허락해 주시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종으로 택함을 받아서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받은 하나님의 선지생들은
반드시 연단과 고난을 겪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하나님의 선지생들로 양육됨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꼭 우리 하나님의 선지생들이 꼭 연단과 고난을 받아야만 되느냐? 꼭 그런 것만 아니죠.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또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육의 속성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때로는 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가 되므로 장사가 되므로 예수 거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지 아니하면 육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거짓의 영이 전해질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이는 것을 제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든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도나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육의 속성은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완전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환난과 연단과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도리어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연단의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 소망이 누구의 소망일까요? 여러분들의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소망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고난과 연단 가운데에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고난 당하기 전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뜻은 뭐고 아버지 뜻은 어디까지 분할이 될까요? 나누어질까요?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적 비밀을 따라 율법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33세까지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성경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단과의 언약, 그 생명의 대가를 치러 주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반드시 흘려 주셔야만이 율법을 이룰 수가 있고 완성할 수가 있고, 사단이 요구하는 그 생명의 대가를, 피의 대가를, 사망의 대가를 치러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게 마옵시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본 모습으로 부활하시기 전까지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과 똑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의 똑같은 육체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픔을 똑같이 치유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고는 감당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사람의 육체를 마리아를 통해서 입으셨는데요.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으로 내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으셨지만 육체를 입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실 때에 아버지께서도 때로는 잠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의문적으로 묻는 말씀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육을 입으셨지만 육은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번제의 희생양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영과 연합되어진 사람, 곧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때로는 외면보다는 하나님께서 잠시 묵과하시고 관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연단이 통하여졌을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에 그때부터 영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때로는 택하신 일터로 여러분들을 파송하고 내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양들 치는 목자나 때로는 선교사나 때로는 부흥강사나 때로는 은사자로 각양각색에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으로 보내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왔을 때에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서 확실하게 깨달으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순조롭게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륜의 비밀의 뜻을 알고 바른 진리를 전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서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여러분 담임이나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진리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금물을 먹음과 같이 곤고한 생명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요. 그리하므로 영혼이 공고하다 보면은 육신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갈급함이나 여러분 영혼이 곤고하거나 우울증이 때로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단호하게 말하지만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줄이거나 굶주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속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한 기물들이다. 물질주의화가 된 현 기독교에서 기복에 대한 것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굉장히 좋게 여길 뿐더러 흡족하게 생각할 뿐더러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의 갈급함과 풍성함으로 내재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수없이 들어왔고요. 기복적인 메시지를 수없이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구제헌금이라든지 건축헌금이라든지 아니면 주정헌금이라든지 구역헌금이라든지 수없이 그 헌금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축복이 온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내 육체는 후패하나 내 영혼 날로 어떻다고요?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혼과 또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대조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육 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부활이다. 하나님의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받으므로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풍성한 하나님 보시기에 토실토실하게 살찐 양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줄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을 도구나 일꾼으로 쓰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넓고 깊은 뜻이 너희가 무엇인지 먼저 무하라고요? 이해하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축복 가운데 있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아주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까? 어떻게 쓰여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상 말로 하면 찌질이게 가난하거나 고난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때로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열어주시면서 환상도 보여지고 계시의 말씀도 열어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감화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영적인 사도로 때로는 불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시면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십니까? 라고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으시며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분명히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때로는 연단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연단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데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때로는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묻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환난의 어려움의 속세의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라도 다 기억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경 세포까지라도 다 기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모를 리는 없죠. 다만 그리함으로 여러분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셨은지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교회 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을 먹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히 채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BMW 끌고 다니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좀 뭐랄까요, 얌체와 같은 사람을 해야 될까요? 목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나 목사가 되면 힘들게 사니까 육체의 고통을 누리기 싫어서 때로는 장로가 돼서 물질을 섬기겠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얌체와 같은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영광은 해의 영광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차 받을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그 영광의 자리는 세속에 속한 물질주의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실 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맡겨준 거지, 돈을 사랑함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한다는 그런 사명자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과 세속의 양발을 걸친 얌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도 그다지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영이 선포됨으로 그 진리의 영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받아갑니다. 성령을 충만히 채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를 하듯이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육적인 양식을 위함이 아니죠. 육의 양식은 영을 배부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 진리의 생명, 이것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속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함과 행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든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듣든 뭐 헌금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이 뭐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상고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리의 영이 전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그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본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때로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가로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때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지는 이 제사 제도가 외식화가 되어졌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양들이나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림으로 죄수감을 받고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진심한 마음,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자기가 죄진 통에 자복하며 옷을 찢고 죄를 몸에 뿌리듯이 그런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오래 지속되어지는 그런 번제의 제도를 따라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양과 염소를 데리고 간다든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한 그 성전 앞들이나 성전에 가서 그 양을 파는 사람들이나 그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외식적이고 그런 형식적인 그런 하나님께 율법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갈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돈개짝을 다 엎으시면서 하신 말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영적인 방언, 뭐 랄랄랄라 샤랄랄랄라 뭐 이런 방언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뭐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뭐 하는 것이라 영적 대화입니다. 영적 교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갖다가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께 묻지는 아니하고 죄도 회개를 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냥 하나님께 한 주간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죄는 다 짓고, 음란죄는 다 짓고, 간음죄는 다 짓고, 도적질, 거짓말, 때리는 속임수, 이런 수많은 죄는 짓고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뢰이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지면 모든 죄가 사하인 것처럼 외식적으로 드렸던 거죠.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종교적인 행동과 어찌 똑같이 그렇게 하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의 모습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교회 와서 단돈 많은 회개 헌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퉁치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돈 더 많이 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양심의 가책 따라 교회 와서 헌금하는 사람, 회개 기도하는 사람, 이것을 갖다가 다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에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회개헌금 때리는 구제헌금 감사헌금 내면서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퉁치려고 하는 사람들 100% 지옥 갑니다. 10만원, 100만원, 1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돈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건 썩은 양식으로 썩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너희 은은 녹슬었다, 제물은 녹슬었다, 너희 옷은 헤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금과 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랬죠. 금은 누구시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갖다가 금이라고 합니다. 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은은 누구냐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옷은 누구죠? 옷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죠. 그런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진리가 있다 없다, 진리가 없다, 구원받을 성령이 없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옷이 헤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짓 진리, 거짓의 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영이 없으므로 하얀 세마포를 입지 못한 하나님께 천국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집은 강도의 굴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적질하는 거죠. 강도는 뭐죠? 도적질하는 거죠. 무엇을 도적질할까요? 하나님의 금과 하나님의 은을 도적질하는 거죠. 그러므로 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30세기를 나오죠. 어쨌든 가룟 유다가 은전 받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목매에 달아 죽었죠. 은으로 팔았다는 것은 누구를 팔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는 비유입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여러 돈이 있는데 왜 은이라고 표현해 놓았을까요?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으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식으로 11조를 헌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말의 마음에 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왠지 축복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마인드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이 같은 행함과 종교적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을 받고 파는 행위와 같다. 이것은 엄밀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함으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죄가 가려지지 못함으로 여러분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곧 진리의 영, 진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의 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영을 탐구하고 사모하고 진리의 영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들인데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적인 기복적인 축복을 바라고 있다면은 여러분께서는 10중 8구 영이 죽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예, 목사들은 육적인 축복이 받기 위해서는 수없는 물질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누구를 강조질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의 못을 박는 영적인 강도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고 육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진리의 생명을 저버리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강도다.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토대로 인하여서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하여 목회를 한다든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거나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다가 그런 싹군이다. 돈만을 위해서 싹쓸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싹군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많은 양떼를 키우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명예입니까? 밥줄 때문에 목회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차라리 굶어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33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피인 그리스도 피를 마셔야 한다.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포도주 이야기들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성령 사역을 하실 때에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다.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피를 말한다. 아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살과 이 포도주를 먹으라. 너희가 이 포도주를 먹자면 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과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누수히 말씀드리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마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마시는 것은 그 성령을 마신다. 그렇게 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자라기까지는 그리스도 피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이 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마셔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져 오시는 그 진리의 영을 먹을 때 초림적인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심으로 재림적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고 계시는데요. 그게 곧 그리스도 영이고 그리스도 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들의 영이 연합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피와 그리스도 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 피, 하나님의 피, 포도주가 하나님의 피임을 말씀해 놓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는 예수 피와 크게 그리스도 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피는 뭐고 그리스도 피는 뭐냐? 저번에 조금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에 대해서 언급했지만은요. 또 제가 예수 피와 그리스도 피는 다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써 놓은 것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피는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초림적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세상 죄를 사해 주시는 피가 무슨 피다? 예수 피다. 예수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살까지 사시면서 육체로 지니셨던 육체 안에 사람과 똑같은 붉은 피를 가졌던 것이 예수피고요. 그리스도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피로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 않습니까? 하나님 피는 영이시라 그런 예수 피처럼 그런 예수 피처럼 붉은 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가 그리스도 피라고 하고 그리스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니까 이 교회라는 개념을 사람이 지은 유형론적 건물을 갖다가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모든 사람의 지체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교회로 비유를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지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신부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다, 곧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스도의 지체나 교회나 또한 신부나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피가 아닌 그리스도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피가 아닌 곧 그리스도 피입니다. 지금도 예수 피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으로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말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지금도 오순절날 다락방 이후에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진 사람은 100%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피가 있고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심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하나님 피로 사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떨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담대하라, 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피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12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현주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자라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갈급함이 있다면 아직도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을 받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